겨울에 이렇게 집에 가면 방이 따뜻하게 데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 오늘 좀 일찍 왔는데 우리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 인도하면서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더라고요. 그 옆에 들으면서 너무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혼의 온기가 느껴지고 또 국내 정상급의 또 찬양팀 너무 은혜가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찬양에 너무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런지 원래 우리 집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자기 집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다른 집이 더 좋지. 어딜 가도 우리 복음충기교회 은혜 예배만큼 은혜로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동력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본 CFNJ Christ for Nation and Japan에서 열방과 일본을 위한 그리스도 이런 그 신학교를 미국 선교사가 세워서 지금 한 40년 넘게 신학생들 배출하고 목사 안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했고 또 마지막 날 저녁에는 삿포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기도 모임을 2달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아무나 강사로 설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이 돼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사진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신학생들 한 7명이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마지막 날 사진을 찍어서 몇 분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분들이 했고 맨 뒤에 있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일본 선교사로서 페루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 들어와서 나고야에서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인 대상으로. 그런데 우리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걸 보고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이제 아침마다 경건을 해요. 신학생들이 주관해서. 첫날 저희가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고 또 옆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캠프할 때 늘 그리던 그림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아주 이해가 잘 됐다고 합니다. 옆에는 또 우리 김동환 선교사님이 가셔서 견증하시고 이 내용은 이제 편집을 잘 해주셨네요. 우리 주영지 집사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학장이에요. 머리가 좀 허연 분이. 그 다음 사진이 이번에 이또 선교사님이 가봤더니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을 전체를 전부 일본어로 번역을 했고 또 복음과 생명 이쪽은 복음과 이노치라고 하는 그 생명 요약본을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요약본은 돌아가신 강혜옥 전사님 만든 것입니다. 그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쭉 저희가 전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성서학원의 간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CFNJ Christ for the Nation Japan Bible School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저기 맨 오른쪽 앞에 있는 분이 이또 선교사, 그 뒤에 학장, 부학장 부부인데요. 부학장 저분은 이제 찬양 사역자고 84세입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학장하고. 근데 이분들 앞에서 우리 부부가 밥을 먹었다고. 근데 그 다음날 저분들이 코로나 진단이 돼가지고 일본에 지금도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안 가면 괜찮은데 가면 아주 엄격하게 격리를 시켜요. 일본은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격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격리가 됐나 보다 했더니 목요일 날 우리 팀 전체에 이 증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밥은 잘 얻어먹었는데 대가가 컸습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삿포로 지역에서 2달에 한 번 갖는 기도 모임인데 미리 다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20년 훨씬 넘은 모임인데 한국 목사로서는 제가 처음 했다 그래요. 이또 선교사 말로는 더더구나 일본 말로 통역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주로 부흥되는 교회는요 어느 지역이나 그런 것 같아요. 오순절 계통입니다. 굉장히 감정지향적이고 뭐 이런 뜨겁게 막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일본 스타일하고 잘 맞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 다음에 내용 쭉 보시면 이제 거기 참석했던 분들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죠? 다 됐어요? 거기 보면 CFN ICF 교회라고 하는 대형 거기선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이시고 거기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다 왔는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선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이 감사했고 아주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LA로 출발해서 한 3일 동안 머무르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멕시코 북쪽에 있는 티우하나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20년 전부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우리 여기 캠프에 오셨어요. 주말 캠프에 오셨는데 거기 신학생들이 한 160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복음 축식회가 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본문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읽었는데요. 열왕기 상하 원래는 열왕기 서 해가지고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권으로 BC 2세기경 70인역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대중화시키는 거기서 이제 두 권으로 나눴고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하로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7개 장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서 10장까지 10개 장, 총 17개 장이 소위 오므리 왕조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그래서 오므리가 있었고 그 다음 그의 아들 아하방 아주 바알 숭배했던 사람이죠. 또 그의 아들 여호람 이렇게 한 41년 정도 통치한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부분이 17개 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긴 단지 왕들의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사람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 다음에 미가야 선지자, 또 엘리사 이 세 사람의 선지자 활동이 아주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오므리 왕조는 북왕국 시대에서 가장 번성한 국가였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정을 다졌고 또 풍성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아합 시대는 아예 바알 신전을 지어놓고 드러내놓고 바알을 이제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꼭 영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계를 좀 다녀보게 되면 잘 살면서 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경고할 때 너희가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나를 잊을까 두려워하라. 참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 같아요. 잘 살게 해주면 더 잘 믿죠. 막상 또 잘 살면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자기의 뜻을 계속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는 돌아서도 그분은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으나 노아를 통해서 다시 그의 뜻을 계시하셨듯이 어쩌면 영적 싸움 같아요. 자, 2장부터는 열왕기하 2장부터는 엘리사의 사적인데 엘리야는 혼자 단독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특징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역하셨듯이 선지자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합니다.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신학생이죠. 아직 선지자는 안 됐고 제자이기 때문에 신학생인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가. 그런데 그가 요절에서 죽은 거예요. 죽기만 한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도 아주 어렵게 살아서 많은 빚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졸지의 과부가 된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채권자에게 이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5절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빚을 갚지 못하면 사람을 대신 이렇게 노예로 파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한꺼번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펼쳐보기도 전에 그것도.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라는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사정을 다 아뢰요. 당신이 알다시피 죽은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지 않았느냐. 근데 그가 죽고 빚을 많이 남겨가지고 두 아들도 지금 노예로 팔리게 됐다.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딱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대로 이웃에게 가가지고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기름인데 그걸 계속 부게 되면 다 채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참 마술 같은 기적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엘리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있지 않고 그 과부와 두 아들만 딱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엘리사가 없어도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이 지금 일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서 기름을 담는데 계속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게 이게. 그런데 그릇이 딱 그치니까 기름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한테 갔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7절 말씀이 그 기름을 다 팔아가지고 빚을 싹 갚아라. 그 기름이 빚을 다 갚을 만큼 기름이 있었고 또 게다가 너와 두 아들과 생활비까지 다 충당됐습니다. 이게 이 기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거 있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기는 번성하고 제 수명까지 다 사는데 이렇게 주의 일에 들여지려고 신학교를 간 그 사람이 사역을 펼쳐보기도 전에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모든 시대에 있었던 신정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이 계시다면 정말 옳은가?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의 신실한 종, 자기를 경외하는 종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을까? 늘 묻는 질문이에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말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 눈초리는 그래도 모르니까 괜찮은데 또 세속적인 신자들이 있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표현은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도 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권력이라 권력. 강력한 권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고는 이 타인의 시선은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권력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문제, 신정론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게 18세기 계몽주의 지나서 낭만주의, 허무주의가 오면서 완전히 교회가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 나갔더니 뭐 잘 살기는커녕이고 오히려 문제만 생기더라. 차라리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무신론자들이 막 소리를 지른다고. 신죽음 사상까지 등장합니다. 그때 그걸 반전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신학자가 반전시킨 게 아니고 프리드리히 실러라고 하는 독일의 그 시인인데 유명한 시를 씁니다. 기쁨의 송가, 환희의 송가란 아주 여러분 네이버나 찾아가서 보게 되면 요즘 번역까지 잘 되어 있어. 아주 길다는 시가 나옵니다. 그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그 실러의 그 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쁨이여 아름다운 신들의 불꽃이여 이상향의 딸이여, 이렇게 쭉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여,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용감하게 인내할지어다, 이렇게 시작돼요. 마지막이 보다 더 나은 세계를 위하여 인내할지어다. 저 위에 있는 별들의 장막에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조리한 삶,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어도 별들의 장막에서 선하신 아버지가 상을 주신다는. 이 실러의 시를 가지고 베토벤이 9번 교향악을 만듭니다. 환희의 송가를 짓죠. 빰빰빰빰빠바바바. 우리 찬송가에도 나왔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근데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별들의 장막 저 위에서 보상해 주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걸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까마라조프 형제에서 이반은 무신론자로 등장합니다. 알로시아는 신학생이고 무신론자 입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떤 농장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 농장 주인의 개를 그 노예의 어린아이가 다치게 한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이 화가 났어. 그래서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그 노예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 별들의 장막에서 아버지가 상을 준다? 이 끔찍한 이 어머니가 과연 보상이 되겠는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러면서 그 이반이 그래요. 나는 그런 천국이라면 정중하게 티켓을 반납하겠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엔가 그 동아일보를 좀 봤더니요. 그 악성 사체에 대한 특집 기사를 좀 냈더라고요. 그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는 거예요. 4시간 동안 뭐 어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700번 전화가 왔지. 700번 4시간 동안. 독적 전화가. 그리고 그 어린 딸한테도 위협하고. 큰 돈 빌린 것도 아닌데도 그래요. 여러분 빚 져보셨습니까? 빚. 저는 옛날 얘기지만은 빚을 많이 진 적이 있습니다. 은행 다닐 때 은행 돈을 내 돈으로 알았어요. 착각한 거지. 온갖 신용카드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카드에 카드 이렇게 물려가는 거예요. 결국 집을 팔아가지고 한꺼번에 갚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지금 이런 악성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110만 명이라 그래요. 110만 명. 참 우리가 전능하신 엘리사보다도 전능하신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기름 한 그릇에서 줄줄줄줄 기름이 나오듯이 로또라도 당첨돼가지고 싹 갚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는데 번뜩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신실한 형제가 있거든요. 아들 둘 데리고 이제 사는데 이제 조그만 샵을 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올 가을부터 9월 달부터인가 갚아야 돼. 근데 지금 영업하는 수익 갖고는 겨우 먹고 사는데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 가게를 닫아야 되는가. 근데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 이거를 버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 생각도 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많은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단지 빚 문제뿐만 아니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고통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엘리사한테는 되는데 그보다 더 전능하신 예수님께는 안 될까? 괜히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엘리사에겐 그 여인에게는 나타난 기적이 내게는 안 나타나. 그렇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AD 3세기에 살았던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 해석의 체계를 최초로 세우신 분이에요. 내가 무슨 말 하냐면 성경 해석은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눈에 보는 대로 해석하는 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이런 성경 해석은 원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하고 필사를 해도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네 그러면서 다 넘어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걸 몸적 해석, 육적 해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단계에 머문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으나 전혀 성장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다고 봐요. 저도 뭐 한때 성경 막 암송하고 했지만 추예를 안 하고 이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암송했네 이걸로 끝나지, 또 일독했네 이걸로 끝나지, 이게 나한테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이게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더 나은 건데 이게 혼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혼적.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영혼 육을 좀 나눴거든. 혼적 해석은 성경 말씀을 윤리로 알아듣는 거, 도덕으로 알아듣고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는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제가 아침마다 교제를 했는데요. 이번에 통역을 담당했던 이또상이 이또 선생님이, 이또 선교사님이 짧게 묵상을 해왔는데 너무 우리가 영적 의미를 알고 막 놀랐어요. 자기는 3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지금도 교수 사역을 하고 설교하러 다니는데 이 생명의 기름이 딱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제일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부어진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게 영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말이죠,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영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게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찾으셔도 되고 앞에 또 띄워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주입사님한테 성경 구절만 드렸는데 새벽에 이제 몸도 완전히 완쾌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생각이 번뜩 들어요. 여기다 성경 구절 다 띄워주면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냥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는 게 제일 좋지만 또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기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구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씀을 통해서 결핍을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는 여러분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고기를 못 잡았어. 그 다음 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더니 대뜸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이건 밤새도록 철야해가지고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놀라운 점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이렇게 대답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선지자의 아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그물에 차고 넘치도록 고기가 잡혀가지고 이걸 찢겨질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잡힌 고기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아들의 말씀이고 그 아들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고 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쯤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때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나눠줘라 했더니 한없이 나와, 한없이. 기름이 줄줄 나오듯이 한없이 나와.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다 빚을 갚고 생활비까지 썼듯이 다 배불리 먹었더라. 이게 뭔 일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육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저 예수님 쫓아가면 먹는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쫓아왔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이 진짜 표적을 본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양식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을 얻은 자는 결핍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핍이 없습니다. 근데 생명을 얻은 것과 생명으로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결핍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완전한 충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건 여기 안 올렸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생명의 교제를 할 때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이 경험될 때까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직접 한번 찾아서, 여러분 성경으로, 이거 띄우지 못했습니다.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저와 여러분 모두 생명을 얻은 자를 말하고, 그들이 나 있는 곳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아버지 집을 말해요. 아버지 집에 아들과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거든요.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무한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이걸 매일 충만하게 받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내가 당장 생명으로 안 살아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구나, 아주 그 결핍의 시면에서 내가 갈 곳이 있구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일본 신학생들한테 아버지 집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아버지와 함께 살더니 탕자 둘째 아들이 그냥 재산을 싹 가지고 와서 까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결국은 돼지들이 먹는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잖아요. 근데 그가 뭘 알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집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탕자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명 있는 자들은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걸 알 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굴 힘입어? 파레시아 아들 힘입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의 본질은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어떻게 온다고 그래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걸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핍, 상황적인 결핍, 관계적인 결핍이 있을 때 조용히 새벽에 나가서 아버지 집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분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궁핍의 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풍부에 처해도 지나치지 않고 궁핍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족하며 사는데도 당장 눈을 뜨게 되면 이 고통과 결핍 현실이 있거든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하게 되면 애굽은 상당히 잘 산 나라였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게 힘들었지. 출애굽하게 되면 이제 자유가 보장되니까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어. 마음껏 재밌게 살 줄 알았는데 턱 광야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 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왜 그럴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아
입에서는 궁시렁궁시렁.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원망 불평합니다. 고린도서 10장 가보면요, 저들 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애굽에서 좀 건져냈으면 좀 잘 살게 해주면 뭐 잘못되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참 조심해서 해야 될 말이, 예수만 믿으면 고통 끝, 행복 시작, 이런 얘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고통 시작, 새로운 차원에.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은 그 40년 동안 고생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때요, 세상 사람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특별한 보화로 여기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신 겁니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끝없는 시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면 시험 보잖아요. 1학년짜리 시험 문제가 다르고 또 중학생 시험 문제가 다르고 수능 시험이 달라. 다 단계별로 다릅니다. 나 이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계속 어려움만 온다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 지금? 그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를 계속 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 원망 불평하면 계속 미달. 그래도 또 시험 문제 내시. 또 내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처럼 우리 인생에서는요, 단 한 번도 해뜰 날이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좀 잘 살고 편하게 하나님 덕분에 살자, 우리 생각이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고 보배로운지요. 그 마지막 가사가 굉장히 인사이트이더라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만 숙제를 내주시는 겁니다, 자꾸. 초신자 때 숙제와 한 10년 믿은 숙제 달라요, 여러분. 계속 숙제를 내주십니다, 여러분. 인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문제는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인내입니다. 시험 치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해결할 되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또 옵니다. 끝까지 해결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허무주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을 때 실존주의가 등장하는데, 이 실존주의 사상은 지금 21세기에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를 다루는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존재를 가만 들여다봤더니 뭘 해도 무의미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게 통찰해서 쓴 소설이 여러분 까뮤 들어보시죠. 깜프랑스의 까미, 이방인이라는 소설도 썼고, 또 유명한 페스트, 그리고 시지프 신화 이런 걸로 써가지고 그 무의미성에 갇힌 당시의 사람들을 뚫고 나가도록 만드는 대단한 작품들입니다. 이런 건 요지는 그거예요.
부조리의 인생,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무의미가 반복되는 고단한 인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패스트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막 도망가, 회피해. 먼 나라에서 애인하고 살 생각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의로운 기자는 막 투쟁한다고, 투쟁. 그리고 또 신부는 막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중단하고 구원을 바라지도 말고 버티라 하고 버티길 얘기합니다. 시지프스, 이제 프랑스 말로는 시지프고 보통 우리 시지프스의 신화인데, 시지프스는 제우스 신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모든 삶이 무의미하도록 만드는 그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그 바위를 저 계곡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가 이렇게 산 정상에 가게 되면 다시 굴러떨어져. 다시 또 올려야 돼. 다시 굴러떨어져. 이걸 반복하게 만드는데, 제우스 신이 시지프스는 굉장히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어, 교활하고. 근데 모든 걸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 형벌을 준 거예요.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전도서에서도 마지막 가봤더니 전부 무의미하더라. 헛되도다. 그런데 이 까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위에서부터 굴러떨어질 운명을 알고 있는데 다시 돌아서서 당당하게 이 바위덩어리를 끌고 올라가는 시지프스는 오히려 신들에 대해서 승리했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좀 멋있게 들리죠? 버티라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네. 여러분 성경책 있거나 앞에 있는 띄어 있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보세요. 여기 키워드가 인내입니다. 인내. 버티기입니다. 버티. 그런데 어떤 상황을 버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자랑하라고. 원문에는 자랑하라고 돼 있어.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돼 있는데 환난을 자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버티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환난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인내하게 돼, 버티게 되면은 이 연단된 인격 도키모스가 빚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도키모스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숙제는 해결되지 않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환난은 지속되지. 근데 무엇이 환난을 자랑하며 버티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앞에 있는 구절. 우리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원래 죄인인데.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오늘 또 예기치 않는 환난, 또 지속되는 환난, 해결되지 않는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격이 만들어지냐 말이에요.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때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두 아이의 젊은 아빠가 저한테 어제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알았을까 생각하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있다.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관념이 아닌 신앙생활은 환난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견디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닮은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으세요, 여러분.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주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시편 139편 17절에서는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생각을 셀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고 교제를 통해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포이에마 작품으로 여러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이 아주 영감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전 뭐 잘 못 부르겠어요. 좀 낯선 찬양인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의 생각이 우리에게 여러분을 향한 주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실 때는 독생자의 생명가스를 주고 사신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다 살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환난을 주님과 교제 안에서 자랑하고 견뎌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영원한 길로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다 같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삶의 현실 속에서 많은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왜 나의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외칠 수 있습니다. 주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보배로움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곳에서 만나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 환난의 인내를 통해서 그분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각자를 자녀 삼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함께 하시며 살피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너무도 보배롭고 커서 우리가 감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을 견디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영광스러운 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주의 생각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서 잘 견디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망의 길이 아니고 영원한 길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